지난주는 예레미야서 35장 레갑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 요야김 왕 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 36장 1절에 보면 왕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왕이에요. 요야김 4년에서 특정한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근데 이 주전 605년은 대단한 사건이 그 인근에 있었던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 아수리아를 멸망시키고 일어난 바벨로니아가 북쪽에서 남하를 하면서 여러 작은 나라들을 다 휩쓸고 심지어 사실은 유다까지도 휩쓸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하다고 하는 이집트하고 같이 맞붙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벨로니아가 이길 거라 해서 바벨로니아 쪽에 붙는 사람이 있고 나라가 있고 또 여전히 이집트가 대단한 나라니까 이집트가 결국에는 이길 거다 해서 이집트 쪽으로 붙는 나라 사람들도 있어서 유대 사람들 가운데도 친바벨론, 친이집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은 친이집트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에 605년 기원전에 두 나라가 충돌하는데 유브라데스 강가 갈그미스에서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서판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전쟁에서 바벨로니아가 이집트를 이기게 됩니다. 자연히 이제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이 바벨로니아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때에 되어진 유대 안에서 또 성전에서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예레미야서 36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6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혼자만 알라고 주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를 준비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먹으로 그 두루마리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영감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하면 옆에 필경사 서기관이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불러주는 대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보관하면서 또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성전에서도 또 왕궁에서도 또 사람들에게 낭독해서 그 말씀을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과 의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36장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아직은
비어있는 책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지금 여호야김 시대지만 그 앞에 요시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그 요시야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제 바룩까지 데려다가 쓰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을 금식일에, 이 나라가 정세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도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금식일에 사람들에게 낭독을 하라고 그런 건데, 사실 예레미야는 거기에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전하는 바람에 성전 출입 금지, 그렇게 해서 출교를 시켰는지 거기에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 바룩에게 기록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36장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들에서 온 자들, 금식일이니까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을 텐데 그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에 분명한 목적이 3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지금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 여기에 지금 써 있는 말씀을 듣고 각각 그들의 악한 길, 나가던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36장은 사실 예레미야 초기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시야 다음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4년 됐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초기에 주어졌을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이라 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주변 정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서, 이전에 아수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를 보호해 준 것처럼, 이집트까지도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동원하실지를 모르지만은 이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이 있는데, 이게 회개하고 지금 나아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6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회개 기도겠죠. 금식만 할 뿐만 아니라 회개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큰데 그걸 돌이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열심히 적어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바룩의 편에 그 금식에 모여있는 성전의 사람들에게 낭독을 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데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뭐야? 요것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면요, 그런 영화 보셨어요? 어느 국회의사당에 또는 무슨 어느 큰 성당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가지고 교환이 전화를 딱 하는 겁니다. 얼마 내라. 뭘 하지 않으면 1시간 후에 폭파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거짓일 수도 있지만은 그때 영웅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설치했는지 모르는데 가서 그걸 결국은 찾아내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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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한 1분 남기고 다 그걸 정지시키는 거죠. 정지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와, 그래서 그 폭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딱 예고되어 있는데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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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순간에 급박스럽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바로에게 기록하게 해서 성전에 가서 낭독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36장 8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가가지고 그 금식일에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이렇게 낭독한다고 나옵니다. 요새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낭독하십니까? 눈으로 읽습니까? 옛날에는 책을 눈으로 읽는다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읽는 게 아니고 자는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다 책을 낭독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이렇게 해서 읽는지도 다 알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낭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낭독하면 우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근데 입으로 말하다 보면 귀로 다시 듣게 돼요. 온몸이 다 동원이 됩니다. 심지어 먹기까지 이렇게 넘기면서 입맛까지 다죠. 그리고 자기만 유익한 게 아니고요, 낭독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요. 그들에게도 유익해요. 아마 책이 귀한 때이니까 그렇게 가서 사람들에게 이 낭독을 해주는 겁니다. 요새 좋은 말씀을 계속 주변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도 선교예요. 제가 그걸 지금 영상 선교사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어요.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은연중에 듣다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야김 5년, 앞에는 4년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5년, 그 다음에 9월은 요새로 말하면 12월이에요. 그들의 9월은 우리로 말하면 12월이고, 그래서 기원전 604년인데 이때도 금식일을 선포한 이때 예레미야서 36장 10절에 보니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 두 개 기사를 하나로 보고 낭독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하여간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 바룩이 낭독을 했습니다. 이 바룩이 낭독하는 그 장소가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전에 요시아와 함께 요시아 왕, 요야김 왕의 아버지 되는 요시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사반인데요, 이 사반의 아들 그마랴도 역시 그 아버지처럼 훌륭한 서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그마랴의 또 아들, 그러니까 사반의 손자 미가야도 서기관인데 이 사람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 3대가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 가문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 대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대우를 해야 그 말씀이 더 풍성하게 더 나에게 많이 들리고 역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성령이 사라지듯 사라지고 결국 그 말씀이 약속한 복도 못 받고 또 그 말씀이 경계한 것들에 잘못 연루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건데, 여기 말씀을 대접한 사람들이 명단이 나와요. 그마리아, 아까 사반의 아들, 그리고 손자 미가야, 그리고 엘리사마, 엘라단, 들라야, 시드기야, 여후디, 고관들. 아마 성전에서 그래도 금식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이 말씀에 대해서 경계를 받고 놀랬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 두려움, 이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눈 이야기는 이거 왕한테 가서 전해야 된다. 금식일인데 사람들은 다 모았는데 왕은 왕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나 봐요. 이거 왕궁에 가서 왕한테 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이 바룩을 왕이 찾아서 죽일지 모르니 바룩 보고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우리가 대신 가서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조치를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후디라는 사람이 바룩이 전해준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왕궁에 왕하고 신하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읽어봐. 그래서 그 앞에서 여기 여후디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36장 23절부터 그 대목이 나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두루마리를 넘겨가면서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잘라요. 두루마리 책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한 12월 겨울궁전에 있었으니까 화로를 피고 있었나 본데 그 자른 두루마리를 화롯불에다 푹 던져요. 확 불이 타겠죠. 그래가지고 익는 족족 잘라가지고 불에다 태웁니다.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그래서 36장 24절에 이 왕과 그 사람들, 신하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성전에서 이 말씀을 대접하면서 잘 들었다는 사람과 전혀 반대로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걸 잘라가지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왔던 예레미야서 36장 25절 앞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끄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도록.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태우지 마세요. 왜 그걸 태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해서 불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주신 말씀을 대접하지 않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가지 글 쪽지, 내가 이거 가지고 무서울 줄 알고 보라는 듯이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하게 자기 판단에 옳지 않다는 건 다 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신하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지도 않고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로 사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예상한 대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과 신하를 보내가지고 체포해 오라고 그래요. 죽이겠다고. 마치 아합이 엘리야가 당신 죄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올 거요, 비가 오지 않을 거요, 그럴 때 그 말을 전했다고 아합을 죽이려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이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여호야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 기원전 608년에 그때에도 예언자 우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다. 우리야가 예언을 했다고 우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우리야가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집트까지 사람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생포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죽였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6장 23절에 나와요. 그때 사실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이 사반,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6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1차에 죽지를 않았는데 이 3년 후에 다시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집니까? 성경을 불태우면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지혜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한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게 없죠. 오늘 이 여호야김을 얘기할 때마다 앞에 요시야 그 아버지 왕 이름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17년 전에 요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부터 아마 있었을 텐데 소홀하고 보지 않고 방치해 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리를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와서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와서 읽어보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너무 애통하고 너무 회개가 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단 말이오? 그 서기관 사반에게 얘기를 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게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요시야가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네가 내 말을 들으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가 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네 기도를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20절에 주어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앞으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니라 하니 사자들이 와서 왕에게 보고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예 기간을 얻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 말씀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결정해요.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고 나라의 운명이, 역사가 달라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듣고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오 기도했는데 사실 10명도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러 천사가 들어갔다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롯한테 얘기하니까 그래도 롯은 삼촌한테 배운 게 있고 그동안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되겠다. 근데 혼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딸들하고 정원한 사위들을 찾아가요. 여보게, 이 땅이 망하네. 나와 같이 나가서 생명을 좀 보존하세. 그러는데 사위들이 그 롯에 전하는 말을 뭘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농담처럼 여겼어요. 농담, 아이 농담하시네. 아니 이런 대낮에 무슨 유황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가시려면 혼자 가세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반절쯤 믿었습니다. 반절, 참고로, 참고사항 정도. 그래 따라 나오기는 나왔는데 도중에 돌아보다가 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말씀의 효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야김은 칼로 두루마리 책을 자르고 화로에 이 두루마리를 불태웠어요. 그 나라가 칼의 전쟁에 망하게 되고 그 나라가 불타서 그 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제거될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개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보려고 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슬레이브 바이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예 성경. 이 영국이 노예 제도, 노예 그 무역 뭐 이런 거 할 때 그 서인도 제도의 그 이들에게 그래도 성경은 좀 통해서 영어도 좀 가르치고 성경을 좀 알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성경을 다 주면 안 되니까 이 노예 제도에 좀 불리한 거 그런 것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성경이 1807년에 이 노예들에게 주는 성경이에요. 여기에는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없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노예 인권을 보장하고 옹호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90%가 없고 신약 성경에 50%가 없는 그런 성경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노예들에게 읽어. 이거 성경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너희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노예로 만든 거야. 그대로 잘 살아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가르쳐준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성경을 가장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사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도요 일제는 우리 보고 출애굽기 읽지 마라, 요한계시록 읽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단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재림교리 가르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재림 가르치니까 교단이 폐쇄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들도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신학자들도 보면 자기 멋대로 재단합니다. 이건 못 믿을 거고 이건 그냥 신화고 이건 그냥 어쩌다가 들어온 거고 잘못 들어온 거고
개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준엄한 말씀이든 복된 말씀이든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편집해가지고 구멍이 숭숭 나버린 그런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을 찢는 대신에 성경을 찢어버리고 마음에 불이 타오르기 전에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책을 불태우는 사람들. 그 중국에도 진시황 때 그 분서갱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진나라 그 진시황이요, 주전 213년 아이 사람들이 자꾸 유식해주고 뭐 자꾸 옛날 얘기 자꾸 하고 그러니까 책을 다 불살라버려요. 분서 책을 다 불태웠는데도 여전히 학자라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자꾸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생매장 시켜요. 그게 갱유 213년 그리고 21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오래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고 그랬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한 6년 만에 206년에 진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세상 말도 지혜도 그러는데. 그런데 또 조금 대조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그 예배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배소에는 그 당시에 세계의 3대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책들을 소장하고 있는. 이번에도 제가 유럽에 그 오래된 도서관들을 가봤는데 그 오래된 도서관이 있는 지역마다 인문학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이뤘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에는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만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와, 거기서 이런 괴테 같은 사람, 쉘러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바이마르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그 도서관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확인하고 갔는데, 그걸 세운 대단한 사람들도 와, 이전에 잘 몰랐던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요. 하여간 예배소에 많은 책이 있었는데 마술하는 책, 주술책도 있었나 봐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도가 된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마 그 당시에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모든 책이 다 좋은 책은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책을 읽어줘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나 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점점 없어지기도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는 말씀이 희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대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말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무엘 때 하나님 말씀이 다시 풍성하게 돌아와요. 사무엘상하.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광경이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마치 남에게 준 것을 내가 얻어가지고 먹은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에 마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쫙 해서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긴 예레미야서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겔도 말씀을 받는 광경이 에스겔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먹으라는 거죠.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이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책을 입으려 가지고 먹으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이 포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먹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다나, 에스겔처럼. 그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배앓이라는 거야. 잘 먹었는데 배앓이 한 경우 있죠. 아마 약이 되는 말씀이고 경계가 되는 말씀이고 또 무서운 말씀이고 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킴이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죽이려고 찾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숨겼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전했던 말씀을 다시 기록을 하게 하고 그 외에도 더 많이 기록했다 하는 것이 32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기록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호야킴 왕한테 주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지금 다윗의 후손이긴 한데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끝난다는 겁니다. 왕조가 망한다는 거죠. 여호야킴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조가 끝나고, 그리고 이는 죽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35장과 36장은 아주 대조적인 사건이에요. 35장은 레가의 후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편입돼 들어왔지만은 순종함으로 너희가 내 앞에 영원히 서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 반면에, 여기 다윗의 왕조의 정통을 이어가는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불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요, 어떻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그냥 한 통속이 돼가지고 나라를 견제하는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여러분 역사상에 보면은 절대 권력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 가지고 오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나라가 좋은 사람들 바르게 세워서 국민들을 바로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같은 왕이 돼야지 여호야킴 같은 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줄 때 아멘, 그 말씀을 대접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3일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고 살겠다는 의미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일부터 성회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의 삶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져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이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정권이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나라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리멸렬한 야당도 과거에 잘못된 것들 척결하고 새롭게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잘하는 것은 더 협력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국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여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피하고 주시는 복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